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맡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주님과 관련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께 내려놓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마음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용한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데 저희들이 이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이 기도회 말씀이 생방송이 주일 예배 같은 거는 녹화가 돼가지고 바로 들을 수가 있고요. 수요 기도회도 녹화가 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볼 수가 있고 새벽 기도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그제 목요일, 금요일 어제 이틀 동안 신방을 시작했는데 어떤 권사님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한 60분 정도 된대요. 우리 목사님이 통계를 보니까 거기 보면 그걸 보는 방법이 있나 봅니다. 한 60분 됩니다.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 새벽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니까 한 50명, 그리고 많이 이 유튜브 새벽기도에 접속하셔서 보는 분이 제가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 한번 유튜브에 듣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알고부터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말하는 녹화를 하는 거죠. 녹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오늘 같은 27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28절을 읽는데 28절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충할 수, 좀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하러 가시면서 30분 정도 일하러 가시면서 들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보완해서 하나님,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뭐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그런 시간이라도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보완해서 우리 새벽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심판만 있느냐?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심판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그랬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충실한 제사장이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사무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사무엘을 일으켜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 엘리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세습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역할이 쭉 이어져 와서 지금 엘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는데 이들이 자녀를 놓죠. 그 중에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자녀를 놓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젊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냐? 그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사무엘서를 읽으면 사무엘서에 중요한 인물이 한 3명 정도 있다 그랬죠. 첫째가 사무엘이고 두 번째가 사울이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다윗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앞에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근데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기름 부읍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인 8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 네가 영원히 행하는, 그래서 다윗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는 두 가지 역할을 못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어저께 저희들이 살펴봤듯이
이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시대부터 아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오랜 전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제사를 이어받아서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하는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 시대에 와서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 거기 내용 2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라고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 가문을 말하는 거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바르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죄 제물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의 제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가장 귀한 것,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중간에서 탈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물을 제사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기 중히 여겼단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란 말입니다. 카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광이라는 뜻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게 있으면 그게 우리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30절에도 나타나죠. 그 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아론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했다. 근데 이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가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 시대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가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 해서 연결이 해서 끊어지고 연결이 달라. 사독 제사장의 계열이 달라. 그래서 제사장 계열이 두 개로 나눠지는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서라든지 이 사무엘하 이런 걸 말씀 묵상하게 되면 여기 연관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그런데 내가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이제는 전에는 내가 내 앞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함을 축하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 그러면서 심판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있으면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존중히 여긴다 말이 카보드란 뜻입니다. 앞에서 네 아들 나보다가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기지. 그때 그 카보드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게를 재어 보는 겁니다. 무게를 재어 가지고 누가 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내 먹고 사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일에다가 중점을 둘 거냐 하나님 예배에다 중점을 둘 거냐 근데 그 무게를 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너의 삶 속에서 네 자식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를 재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재보시니까 둘 다 어디로 기운다는 거예요? 다 자기 욕망으로 자기 자식에게로 다 기우는 거예요. 다 내가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제사장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놨는데 예? 그렇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 원칙에 따라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아들 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 아들들도 마치 엘리 제사장 가문들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카보드, 뭐를 재봐야 돼요. 재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재봐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도 재볼 수 있고 내 삶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한 게 뭔가. 이걸 재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다 자기 자신도 그리고 남도 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우리 몸의 구조도 어떤 엑스레이라든가 뭐 MRI라든가 그런 기계 앞에서 전부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몸에 그냥 예전에는 그냥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그런 사진이 찍어 지금 4차원에 찍어가지고 앞뒤 옆에서 다 몸에 그걸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위라든지 아니면 안에 내장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살펴서 혹시 거기에 무슨 잘못된 게 있나 없는가를 다 살피고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했죠.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도 우리의 몸의 구조를 DNA 구조를 발견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자꾸 내 삶 속에서 쌓아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하나님께 죄송하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판단이 흐려져요. 그 다음에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괜찮겠지 뭐.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엘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가 90세가 넘어까지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대해가지고 너무 비만해가지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고꾸라져 죽어서 몸이 비둔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죽게 됐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엘리의 후반기가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반기보다 중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복스럽고 더 카보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가 이야기했는데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심판의 내용이 31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일 것이다. 가게가 단절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32절에도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라.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33절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가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다가 이가 보시라고 하는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 계열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걸 계속 써요. 끊어지리라 죽으리라. 3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홈리와 비나스 엘리는 지는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떠오르는 태양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뭐라고요? 일으키리리. 일으키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 일으키고 세우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떤 가문은 자꾸 무너져요. 파쇄됩니다. 깨뜨려져요. 점점 사람들도 잊혀져요. 근데 어떤 가문은 더 세워져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축복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옆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결입니다. 더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제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면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화해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역할을요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야 내가 너를 재보니까 너는 미달이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쇠해야겠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엘리 가족처럼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를 재어보셨을 때 언제나 변함없는 순수한 믿음의 삶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순결해야 되잖아요. 자꾸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지면요 노해지고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몸이 좀 아프면 섭섭해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그렇게 섭섭증이 걸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끗해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노후까지 그의 삶을 살아왔어요. 이 의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카보드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여긴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나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게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년 우리 인생에서 한 30년만 지나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한 100년만 지나면 너무너무 환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를 재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를 위해서 투자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재어보실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재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현실에 너 앞에 너무 딱 직면한 현실에만 너무 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 멀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상주 사는데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야 되면 어떤 고속도로를 타거나 어디를 타가지고 상주 IC를 타가지고 상주 IC에서 대구로 빠지면 안 되고 서울 쪽으로 충주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판단이 흐려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아이고 이 길이 편하다 싶어가지고 대구 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음 고속도로 IC에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판단력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에게 틀림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지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 카보도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 내 삶에 네가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 그 일에 너가 나를 그렇게 보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가 살면서 너 그대로 살아. 내가 거기다 버려둘 테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버려둡니다. 자기의 쾌락에 버려두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존재가 뭐냐 하면
버려두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가장 큰 심판은 무관심입니다. 막 그 야단도 치고 미워하는 것도 그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막 그래 투자하고 아니면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배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점점 곁길로요. 그럼 뭐니 나중에 얘라 모르겠다. 내가 이제 네 포기했다. 여러분 그게 무관심이에요. 그럼 무관심은 가장 큰 심판입니다. 가장 큰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을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고 세우시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움받고 일으킴받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리끼는 게 있고 잘못된 것이더라면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 거리를 보고 가면 그러면 방향이 보이잖아요. 방향이 흐려지면 얼마나 빨리 달리냐 얼마나 열심히 달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내 앞에 보이는 거기에 너무 욕망과 거기에 자기 경험과 자기 행복에 너무 도취되다 보면 너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더 소중한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에 우리에게 관여되는 것이라면 더 귀한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나됨을 우리의 인격,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70년, 80년, 100년을 살게 하든 간에 그 삶 속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 대표 갔을 때 나의 된 가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계산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다 재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가정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습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해 주셨습니다. 애굽 시대부터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 귀한 직분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샌가 마귀 사탄의 장난으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네가 밟아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느냐?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야 되는데 네가 더 중히 여기는 걸 가지고 너를 자신을 살찌게 하는 데 만들었느냐?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의 삶을 비춰보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방향이 틀려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대제사장, 하나님 충실한 주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우리도 이 일에 하나님 일에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저희의 발목을 세워주시고 저희 허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비도 그쳤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들이 노래할 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말하는 우리의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웃습니다. 비가 내리면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의 비가 저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가 저에게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축축한 것들, 우리의 다 딱딱한 것들, 우리가 벗겨져야 할 것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잘 섬기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한 나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